여러분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면 마음이 연약해지고 또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면 오히려 더 마음이 강해지고 또 담대해지고 굳건해지는 또 사람들의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속한지요? 여러분이 어느 쪽을 선택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느 쪽의 삶을 원하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과 고난의 상황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항상 그 마음이 더욱더 강하고 단단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목격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반복적으로 하시는 마음과 관련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17장 3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신다고요? 마음을 연단하시나니라 그랬어요. 왜 마음을 연단하시겠어요?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그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건하게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한 권면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 권면의 배경을 좀 잠시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3주간 머물면서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3주간 새 안식일간 머물렀다고 했는데 새 안식일은 3주간을 말하는 것이죠. 3주간만 여기서는 머물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좀 더 체류 기간을 더 두고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랜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바울의 선교 현장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생명 걸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헌신하는 삶을 통해 선교 현장에 뛰어들었는데요. 그 열정은 늘 불타오르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사랑,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열정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것은 꺾을 수가 없는데 항상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는 그 뜨거운 열정 못지않게 바울을 반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안타깝게도 동족인 유대인들 중에 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얼마나 바울이 미운가 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빨리 제거하고 싶은 대상이니까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가 하면 그 바울의 시기로 인하여서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했어요. 폭동을 일으켰으니 오래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바울은 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폭동으로 인해서 더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오래 머물지 못하고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바울의 반대자들이 집요하고 열정적인가 하면 그곳까지 따라와서 또 대적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오랫동안 체류하지 못하고 이제 아가야 지방의 아덴,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를 말하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8개월 정도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고린도에 현재 머물러 있지만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 길지 않은 짧은 체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이와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 내부와 외부적인 그 시련과 어려움들이 많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내부적으로는 바울의 반대자들로 인한 이단의 역사들이 있었고요. 갓 태어난 교회에. 그리고 교회 외부적으로는 당시 로마 제국하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의 역사들로 인하여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비와 같은, 부모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그 상황을 놓고 볼 때 목회적인 염려가 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목회적인 돌봄의 측면에서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쓴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의 상황을 놓고 보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내부적으로 크게 두 가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첫 번째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가 하면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겁니다. 바울이 너희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지, 그런데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야.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또한 거짓된 복음이야 라고 그렇게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내부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부적인 큰 어려움이었고, 또 한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의 반대자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어서 그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의 역사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의 치명적인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대로 뒀다가는 그냥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을 당시 교회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총 5장으로 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과 3장에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 자신은 거짓된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거짓된 선지자가 아니다. 이거 강조하고, 아울러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짓된 복음이 아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 가르침처럼 그렇게 잘못된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부분을 2장과 3장에서 변론하는 내용으로 쭉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4장과 5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하는가 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단의 가르침과 관련해서 변정하는데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 종말의 때 반드시 오신다.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선지자들의 가르침처럼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종말의 때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 같이 있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산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종말이 일어날 것이다.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첫 번째 강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시게 되면 죽은 자와 산 자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에 주님을 만날 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올바른 재림에 대한 진리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루하루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삶을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분은 살아가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4장과 5장에서 두 번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과연 성도가 세상 속에서 종말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와 관련된 권면의 내용 중에 일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본문에 이해 없이 그냥 읽게 되면 평상시 우리가 읽기와는 그냥 그 세 가지 권면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좀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주목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오늘의 권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권면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처한 상황보다도 더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 외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과 또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과 관련된 권면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 그 권면의 내용이 뭡니까? 아무리 힘들고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항상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세 가지의 삶의 자세와 내용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삶을 이어가라라고 하는 권면,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때로는 기뻐할 수 없고, 때로는 기도할 수 없고, 때로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짧게 이렇게 소개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힘을 주어서 강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감사하십니까? 아직도 제가 10년 차가 안 돼서 여러분의 표정 속에 담겨있는 그 뜻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려 그 뜻을 이해하려면 10년은 걸린다 그러는데 아직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불가능한 요구예요.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성도라고 하지만, 기도하는 거 우리 성실하게 하지만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한 말씀인 것 같고,
또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이 말씀은 정말 참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힘들어. 이런 마음이 다가오는 말씀일수록 그런 말씀을 접할수록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삶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기시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 가지 삶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이토록 높은 차원의 삶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일까?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부모인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기대하는 그 원리와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바라볼 때 아무렇게나 살기를 원치 않잖아요. 좀 이렇게 좀 살아주었으면. 육신의 부모인 우리도 육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기대하는 삶이 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기대하는 높은 차원의 삶이 없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자,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지금부터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언약하자. 그래서 언약을 딱 체결하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너희들은 지금부터 나의 자녀이고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삶의 지침서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 뭐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까?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삶의 기준이 달라야 되고 삶의 동기가 달라야 되고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되고 삶의 내용이 달라야 되고 삶의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달라야 되냐? 네가 생각하는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삶의 기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할 만큼 삶의 그 기준과 내용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높아요. 그만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적당히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제1계명이 뭡니까?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 목숨을 다해라. 한마디로 뭡니까? 전심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살아. 적당히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높은 차원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 높은 차원의 삶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날마다 주어진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토록 높은 차원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니까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인데, 또 그런 삶을 기대하시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항상 기뻐해라, 그 얘기입니다. 네 형편과 사정이 어떠한지 내가 그 형편과 사정 가운데 늘 함께하고 동행하니까 너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니까 너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함께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내가 너를 돕고 돌보고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권면처럼 이 세 가지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함께 하시며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나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정말로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는 이 세 가지 권면의 내용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말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우리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능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러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음을 보게 되고요,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늘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수요일마다 우리 다니엘서를 묵상해라고 있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봐도 이 부분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감사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었고 은혜들이 그들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토록 높은 차원의 삶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래야 이 세 가지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모든 시험과 시련들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 또한 자연스러운 영적인 원리의 삶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 내 안에 감사가 없어요. 시험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그 감사가 있어요. 시험 못 이기겠습니까? 시련을 못 이기겠습니까? 내 안에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시련을 이길 수 있겠느냐? 반대로 오늘 권면의 말씀처럼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시험과 시련을 못 이기겠느냐?
예수님도 시험과 시련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생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난주 강단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고 아무리 그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고 감사가 내 안에 넘쳐나고 주님과의 친밀한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삶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능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시련과 시험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월 첫 주입니다. 이 새로운 풍성한 결실의 달, 우리는 어떻게 이 달을 또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10월 한 달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새로운 달도 범사에 감사해라.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앞기는 이 새로운 달, 이 세 가지 삶이 날마다 우리의 일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고 항상 기도를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10월 한 달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과 시련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이 복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혹 홀로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버거워하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곤고한 10년 가운데 하루하루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데, 능히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걷고 계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신데,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여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거룩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굳게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이 새로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결단하시고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